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주보를 보시고요. 제일 위에 제가 올해 25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적어봤는데 제일 뒤에 알리는 말씀 2025년 표 해놓고 우리 있지요.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꼭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1년 동안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1년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자가 되자고요? 이거는 0.3초도 안 지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자, 누가 되면 되겠어요? 내가 행복한 자가 되어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반사돼 가지고 행복이 뭔지를 꿈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얼굴 또 행복으로 마음을 도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창조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이거를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셨잖아요.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혹시 여러분 달력을 넘겨가시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셨습니까? 25년인 1월 달은 이렇구나, 2월 달은 이렇구나, 3월 달은 또 이렇구나. 이거를 한 장 한 장 넘겨가실 때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1월 달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2월 달에는 내 인생을 또 어떻게 또 설계하시고 그거를 이루어 가실까?
이거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이렇게 달력을 넘겨보니까요, 가슴 속에 아직 한 해를 이제 막 시작하는 벽두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새해를 살게 하신 것은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안 불러가시고 작년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올해를 내게 주신 거거든요. 뭔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해를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뭔가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런 한 해를 맞이하는데, 자, 새해라고 하는 이 단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 이 새해 그러면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적어 봤거든요. 하나는 희망이라는 거, 희망.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보낼 때 희망찬 새해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대라고 하는 단어. 이 올 한 해는 내가 뭔가를 지금 작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에는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하는 기대. 이 기대라는 것이 이 새해라는 단어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 출발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출발선에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새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대들을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올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해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희망도 되고 새롭게 출발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가 들어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 자, 그러기 특히 뭐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면은 이 변화의 새 출발.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24년도 살아왔던 내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결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또 25년을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희망이란 단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작년 한 해에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구나.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결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새해에는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꾸는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해오던 일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오던 것을 또다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해오던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스톱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던 것을 우리가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하던 대로 또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할 때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지만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지금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지도자예요. 예? 뭐 이런 지도자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뭐 했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죽고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역사. 이건 새로움이에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 그 시점을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 속에는요, 먼저는 뭐가 있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어요. 그 대신에 또 뭐도 있다? 기대와 희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출발점은 희망, 기대, 새 출발도 있지만 반대로 뭐도 있다?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같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존할 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희망, 새 출발, 아니면은 여기에 이쪽으로 내가 더 마음이 기울입니까? 아니면 불안, 두려움, 공포, 이쪽으로 내가 더 기울이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보니까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이 희망,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기대, 이것보다는 여호수아는 뭐가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불안이 컸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모세 옆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됐는데, 그 모세가 죽고 자기에게 바톤을 던져 놓은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제 바톤을 잡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를 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또한 여러 가지 12 이 종류 나무들 보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것도 보았고, 이런 모세의 능력을 받았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요만큼만 안 들면 뭐예요? 모세를 죽이자, 돌을 가지고 막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여호수아가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너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역사를 너가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시면서 오늘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3가지 약속 줄게. 이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3가지 약속을 줄 테니까 너 희망을 가지고 한번 잘 해봐.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24년을 보내고 25년을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공존하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2005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등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간단하게 우리 봅시다. 먼저 우리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우리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약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반쪽짜리예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보셨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곳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오셨는가를 여호수아가 다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이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쫓아내야 될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거기에다가 몰살시켰던 수상시켰던 나야 나.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줬던 내가 함께 있다니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너 절대로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용기 내, 불안해하지 마. 오히려 담대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다면 홍해를 가리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을 통하여서 명하여 물을 내어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25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할 수 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 환경을 바라봐 버리면 이미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절대로 너 버리지 아니할 거야. 담대해.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약속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렇죠? 이거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니고 내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약속으로 믿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한 해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기대가 부풀 올라요. 하나님이 내보고 떠나지 않겠다.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담대해. 아멘. 그리고 그냥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첫 번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땅, 이 땅의 지경을요, 하나님이 선포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 지금 선포해 주셨죠?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면서 4절이 이제 발바닥 밟는 곳이 어디예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가가 해쪽석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줬다니까. 준 거예요. 그죠? 그 준 거기 때문에,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준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준 거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준 거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야, 원래 25년은 내가 너에게 줬어. 이제 너 거야.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5년을 우리의 땅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봐요. 25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25년 1월, 2월, 3월, 12월까지 이거를 갖다가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 1월 달에 내게 주실 땅. 그 땅은 여러 가지가 많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 그 다음에 내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도시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모든 내가 밟는 곳이니까. 내가 가정에서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이웃과 만나는 시간들 속에 있든지 내가 이 나라에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이미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믿고 어떻게 하면 발만 내디디면 주님이 주신 땅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디디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나를 통하여 그곳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땅을 밟는 순간요, 저는 이거를 꿈꿨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러면 내가 25년 1월 첫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나는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러면 너 담대히 나가. 그래서 믿음으로 딱 나갔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까 뭘 경험하자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에 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죽었던 자들의 생명은 얻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까지는 아직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들고 내가 그 사업의 땅을 밟았더니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번창하게 되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풀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술술 막 풀려져 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은 회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병의 노예가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병을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다스리고 점령해야 되지요. 그러면 진짜로 병은 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쭉 또 이 감기에다가 목에다가 막 열이 펄펄 나는데 알바를 가겠다는 취소해라 너. 네 건강이 중요하지 무슨 그 일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저는 막 음성을 높여 했죠. 그랬더니 예배당에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아빠 빨리 오시래. 왜? 나 예배당에서 왜 그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시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열이 이거는 펄펄 끓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또 일을 해야 되냐? 기도해 달라는 괜찮다.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빠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머리에 손 얹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이 딸이 그래도 직장에서 그래도 이 결혼식에 아주 행복한 날에 이 메인처럼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빠져버리면 이거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두렵사오니 이 딸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열을 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오늘 괜찮다는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고.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어디가 아프셔도 손을 얹고 내가 그 병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뿐이에요. 믿고 순종했더니 순종돼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 염려하는 순간 자녀들하고 사이는 더 멀어집니다. 왜? 염려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멍이 안 드는 게 있다는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자꾸 얘기하면 내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자꾸 틈만 생기고 멀어지고 대화만 자꾸 단절되어져 가고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이라도 이름 더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 놔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이 세상 가운데 리더들로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땅이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이 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밟으며 전진하는 그 자리에
자리에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그 땅을 밟으면서 내가 누리면서 나가는데 어떤 분은 축 처져가지고 아직 그 땅조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내게 주신 땅을 밟으며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약속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강하게 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죠? 저기는 보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25년을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열심히 이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앞길에 모든 하는 것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돌뿌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돌뿌리를 치워주면서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그들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길은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저 땅에서 살 거야, 나는 저게 좋아, 자기들이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땅이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5년을 내가 살 때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계획인가? 이게 중요하다. 제가 요즘 김흥전 박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성경 주의 신학에 아주 거부입니다. 거부. 이분의 책을 지금 읽기를 이제 시작한 책인데 우리의 신앙의 자태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상인데 우상을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금덩어리를 다 내놓고 자기들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금 몇 년을 살다 나온 거죠? 400년.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 땅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젖어 있다가 아무리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기껏 몇십 년도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3, 4일 만에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1년 만에 그들이 400년 동안 이 자손 대대로 이 답습해왔던 이방의 그 문화, 이방의 이 신,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빠질까요?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거든요. 이 애굽의 신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 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각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뭐 했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 해놓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받고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거지 내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의해 주세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내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년 인생길은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25년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안 되는데 왜?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주께서 값주고 주님의 몸으로 나를 사심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샀잖아. 자기 생명으로 나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목적 아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 역시 주님께서 25년을 시작해 주신 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주님이 시작하신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방망이로 박살내야 됩니다. 가루를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갖다 뿌려버려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또 상황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25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